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순종하는 자녀로 살게 하옵소서. 네, 신석균 배명희 집사님, 왕의 재정 부흥회를 통하여 간증의 주인공 되게 하소서. 김송열 최경숙 권사님, 네, 그리고 모든 영광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하나님이 찾으시는 충성된 사람 되기를 원하오니 주님의 뜻 가운데 성부 성빈의 삶 살아가도록 하옵소서. 김혜숙, 네, 그 외에 여러분들이 이렇게 들으셨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드린 예물 가운데 하나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무엇보다도 항상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충만한 삶, 은혜 위에 은혜의 삶 살아가게 하옵소서. 아버지, 늘 아름다운 열매 맺는 삶으로 축복해 주셔서 아버지 그 열매로 말미암아 또 하나님의 놀라운 간증자 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이 예물이 쓰이는 곳에 교회가 견고하여지고 우리 예수님의 이름이 존귀케 되게 하옵소서. 아버지, 드린 손길 복되게 하시고 아버지 더 드릴 수 있는 넘치는 축복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수아도 아는 대답, 네, 우리 손녀딸도 아는 대답. 하나님의 말씀은 맛있다. 네, 여러분 맛있지 않으세요? 네, 너무 맛있잖아요. 하나님 말씀은. 네, 저는 하나님 말씀 진짜 맛있다 이 말에 대해서 너무 100% 공감. 하나님 말씀은 어렵다. 이거는 사탄이 만들어낸 겁니다. 네, 하나님 말씀은 결코 어렵지 않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보물찾기로 이리저리 숨겨져 있어서, 네, 보물 찾는 데 있어 가지고 보물 찾기 해봤죠? 보물을 숨기는 사람의 저희, 열심히 부지런히 찾아도 못 찾게 숨긴다. 그래서 나쁜 사람이에요. 저희가 의심스러워요. 보물을 숨길 때는 부지런히 열심히 찾는 사람은 반드시 보물을 찾을 수 있도록 숨긴다. 네, 그래서 하나님 말씀은 보물찾기입니다. 부지런히 열심히 주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면 다 찾게 되어 있습니다. 그 뜻을 다 이해하게 되어 있어요. 목사님 메시지를 또 새벽, 수요일, 금요일, 주일 계속 듣잖아요. 근데 그 들을 때 마음문을 열고, 와, 목사님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에게 뭐라고 말씀하실까? 이러면 들립니다. 네, 이런 재정 부흥 집회 같은 이런 집회를 하나님 열어주셨잖아요. 아, 하나님이 지금 우리 교회에 재정 부흥 집회를 여셨네. 네, 그러면 이 부흥 집회를 통해서 나에게, 가정에게, 기업가, 교회 공동체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지? 이러고 마음문을 열면 성령의 음성으로 레마로 들립니다. 저의 음성으로 들리는 것이 아니라, 아, 성령께서 지금 나에게 이 부분을 참 잘한다고 격려하시네, 칭찬하시네, 아, 이 부분은 나에게 훈련을 좀 더 하라고 말씀하시네. 이거 다 알아듣게 됩니다. 네. 하나님의 말씀은 언제나 맛있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의 주인이시고 모든 것의 공급자이신데요. 어제 읽었던 성경 구절 한 번 더 보십시다. 역대상입니다. 역대상 29장. 역대상 29장. 네. 11절 12절 읽어볼 겁니다. 역대상 29장 11절 12절 같이 한번, 어제 읽었는데 한번 더 읽어볼 거예요. 여호와여, 위대하신가 권능과 영광과 승리와 위엄이 다 주께 속하여 사오니 천지에 있는 것이 다 주의 것이로소이다. 여호와여, 부와 기가 주께로 말미암고 또 주는 만물의 주제가 되사
손에 근세와 능력이 있사오니 모든 사람을 크게 하신가 강하게 하심이 주의 손에 있나이다. 네, 하나님은요 모든 것의 주인이십니다. 이게 왕의 재정의 열쇠 키입니다. 하나님은 뭐라고요? 모든 것에, 하나님은 모든 것의 주인이시다. 두 번째는요, 하나님은 모든 것의 공급자이시다. 세 번째는요, 나의 모든 안정감은 오직 하나님께 있다. 이것이 왕의 재정 열 수 있는 키입니다. 자, 나의 모든 안정감은 어디에 둔다? 하나님께 둔다. 이 세 가지를 기억하셔야 됩니다. 자, 한번 해보는 거예요. 하나님은 모든 것의 주인이시다. 하나님은 모든 것의 공급자이시다. 나의 모든 안정감은 하나님께 둔다. 여러분, 이렇게 된다면 우리가 두렵거나 떨리는 것이 없습니다. 네. 왜? 하나님이 주인이시고 나는 자녀이고 하나님은 공급자이시고 나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공급하실 것이다. 설마 내가 굶어 죽겠냐? 절대 그런 일 없습니다. 네. 아, 나 지금 돈 하나도 없는데 나의 미래는 어떻게 하는가? 절대 굶어 죽는 일 안 일어납니다. 안 일어나요. 안 일어날 일 가지고 가불하지 마세요. 네, 안 굶어 죽습니다. 우리나라는 안 굶어 죽습니다. 우리나라는 워낙에 복지가 잘 돼 있어 가지고요. 동사무소 가면은요, 예, 다 줍니다. 쌀도 주고, 네, 뭐 다 줘요. 안 굶어 죽습니다, 절대로. 네, 그러니까 편안하게 네, 사시면 좋겠어요. 미래에 불안하거나 두려움으로 안 살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모든 것의 주인이시고 공급자이시고 나의 안정감을 돈에 두게 되면 돈이 없어지면 불안합니다. 돈이 없어지면 우울해져요. 돈이 없어지면 굉장히 어떠냐면 소극적으로 됩니다. 돈이 없어지면 우울증 걸려버립니다. 내 안정감에 돈을 두면. 그런데 나의 안정감을 하나님께 두면 돈이 있거나 없거나 네, 별로 신경 안 씁니다. 저는요 사실 돈이 있거나 없거나 별로 신경 안 씁니다. 돈을 많이 맡겨놔도 그만이요. 안 맡겨도 그만이요. 왜요? 내 쓸 돈은 그냥 조금이니까. 그거는 내 벌 수 있으니까. 그러니 별로 신경 안 씁니다. 사업할 때도 별로 스트레스 안 받습니다. 안 되면 문 닫아보죠. 그러면 되잖아. 네, 사업 뭐 여러 가지 펼쳐놨는데 안 되면 접어보면 되잖아요. 그 사업 전체 다 벌어서 하나님 다 쓰고 계시거든요. 내가 스트레스 받으면서 막 땜빛을 끌어대 가지고 하면서 이러면 내 너무 머리털 다 뻗고 얼굴에 찌그러질 것 같아요. 예, 얼굴 유지가 안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한테 얘기했어요. 하나님, 저 스트레스 받고 사업하는 거 딱 제 스타일 아닙니다. 내가 얘기했어요. 그리고 이렇게 말했어요. 하나님, 사업 일에 펼쳤다가 안 되면 문 닫아봅니다. 저는 또 문 닫는 거 별로 어렵게 생각 안 합니다. 별로 어렵지 않아요. 예, 안 되는데 그거 닫아야지. 그 왜 계속 열어놓겠어요? 예, 안 되는데 막 빚을 끌어대가 하다가 나중에는요 이 사업도 망하고 저 사업도 망하고 도미노로 되거든요. 안 되면 안 되는 거 정리하고 또 되는 거 열어가고 저는 아주 편하게 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저 돈 많아도 쓰는 게 똑같고 돈 없어도 쓰는 게 똑같고 이러니 아버지 욕심 다 내려놓겠습니다. 네. 그러니 이거 마음 무지 편하던데요. 엄청 편하던데요. 네, 진짜 편하던데요. 그래서 네, 하나님이 모든 것의 주인이시고, 근데요 대충 하지 않습니다. 제 성향 제가 얘기했죠. 어떻게 하는지. 목숨 걸고 합니다. 뭐든지. 그래도 안 되는데 어떡하겠어요. 목숨 걸고 했는데도 안 되는데 더 하려고 그러면 빚만 지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주인이시고 공급자이시고 하나님이 안정감이니까 저는 사업하다가 망한 것들도 많아요. 안 된 것들 많습니다. 그럼 접어버립니다. 돈 시원해놔도 접어버립니다. 이거 안 되겠네, 접어버려. 아유, 사장님 지금 접으면 돈이 뭐 10억 밑갑니다. 야, 10억이 밑가는 게 지금 적게 가는 거다. 이 계속 가면 이거 50억 밑가게 생겼다. 바로 지금 접는다. 접어버리는 거예요. 네. 별로 어려워 안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성경 전체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소유해서를 반복적으로 말씀합니다.
그래서 어제 제가 아름다운 꽃과 물고기 다 보여줬잖아요. 그게 신명기 10장 14절을 보면 그런 말씀합니다. 하늘과 땅과 만물이 주의 것이다. 세계와 그 가운데 사는 모든 것도 주의 것이다. 이렇게 말해요. 시편 21편 24편 1절에 보면 땅과 그게 충만한 것이 다 주의 것이다. 고린도전서 10장 26절을 보면 땅과 그게 충만한 것이 또 다 주의 것이다. 시편 50편 10절에서 12절을 보면 새와 짐승과 가축과 세계와 그 가운데 사는 모든 것이 주의 것이다. 레위기 25장 23절을 보면 토지는 영구히 주의 것이다. 학개서 2장 8절을 보면 금도 내 것이요 은도 내 것이다. 하나님 끊임없이 말씀하는 것이 전 세계 너의 눈에 보이는 거 보이지 않는 거 다 하나님께 속했어. 하나님 거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말씀하시길 다니엘서 1장 17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학문과 서적을 깨닫게 하는 지혜도 내가 줄 것이다. 여러분 공부 잘하려면요 성경 많이 읽으면 공부 잘한다니까요. 아니 진짜라니까요. 네. 이 성경이 아이들한테는 쉽지 않거든요. 이거 계속 읽고 또 읽으면요 애가 굉장히 총명해집니다. 이 글자 잘 씁니다. 글. 제가 영국에 갔는데요. 얘기했어요? 영국 간 얘기 안 했어요? 제가 영국 가면은 우리 영국의 그 지부장이 누가 계시냐면은 그 이종희 지부장님이 계세요. 우리는 늘 우리 지부장님하고 교제를 하죠. 우리 양강진 지부장님하고도 계속 교제하죠. 이 영국에서 이종희 지부장님이 저에게 간증해 준 내용이에요. 그게 뭐냐면 영국에 미국에서 재정 강의를 많이 하시는 분, 좀 유명한 분, 이분이 영국에 오셨대요. 그래서 어느 교회에서 이렇게 강의를 하셨대요. 그런데 그 강의를 하시는 도중에 왕의 제정 영어판, 영어로도 왕의 제정 원투가 나왔거든요. 그 왕의 제정 영어판을 그 목사님에게 선물을 했대요. 누가 했는지는 몰라요. 선물을 했대요. 그 교회 담임 목사님 했다는 것 같아요. 했어요. 그리고 우리 지부장하고 이제 영어로 소통하는데 이러더래요. 이 사람 책을 다 읽어봤다. 이 사람 책을 읽어보면서 충격받았다. 이 사람 책 안에 있는 성경적 기반 탁월하다. 이 사람이 쓰는 그 티칭의 방법 전 세계에서 최고다. 나는 이 사람 못 따라간다. 다 박수 안 치지. 그랬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 영국 지부장님이 막 어깨가 쫙 펴져가지고 간사님 미국에서 재정 강의 내놓으라는 그분이 간사님을 최고로 인정했습니다. 이러면서 막 좋아서 간증하더라고요. 근데 왜 그럴까요? 왜 그분이 그렇게 평가했을까? 내가 생각해보면 첫째, 우리 홍성근 목사님께서 가르쳐 주신 성경적 기반이거든요. 그게. 그러니 탁월한 스승께서 성경적 기반을 탁월하게 정립하셨다. 이건 내 거 아닙니다. 근데 김미지는 그 말씀을 신뢰하고 그대로 살아냈다. 그러다 보니 그대로 되더라. 이것을 간증했다. 그러니 말씀이 실제화되는 것,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한 것들의 증거라는 그 말씀의 실제화를 가지고 안일한다는 것이죠. 그것도 팩트가 가장 가능하다.
그런데 예수님이 이렇게 말합니다. 이제 떠서 갖다 줘라 이랬어요. 연회장에게 갖다 줘라.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겠어요? 포도주를 찾는 연회장한테 지금 물을 떠서 갖다 주게 생겼어요. 여러분 같으면 아니요, 포도주 달라 하잖아요. 근데 물을 주면은 머리털 다 뽑힙니다. 이렇게 반응하겠어요? 근데 예수 어머니가 그대로 하라 그랬어요. 분명히 포도주를 달랬기 때문에 주전자에 물을 담았어요. 네, 그게 갖다 줍니다. 이게 포도주입니다 하고 갖다 줘야 돼요. 여러분, 우리 예수님이 일하시는 원칙을 보면 어떨까요? 나만 장군, 네, 그 요단강에 처음 들어가서 안 나왔어요. 그게 7번 들어가야 낫는 거예요. 자, 10명의 문둥병자 불렀습니다. 자, 너희들이 이제는 가서 거기에 제사장에게 몸을 보이라 이랬는데 성경을 보니까 가다가 나왔다 그래요. 가다가 문둥병이 다 고쳐져 가지고 다시 2명은 돌아와서 감사하다고 인사했어요. 예수님이 8명 어디 갔노? 이러면서 너는 육체만 구원받는 게 아니라 너는 오늘 네 영도 구원받는다 이렇게 말했어요. 그러니 네, 그것을 통해서는 감사할 줄 알아야 된다는 걸 교훈하시는 거죠. 이 물을 떠서 가고 있어요. 마지막에 쭉 보니까 포도주 된 거죠. 처음 뜰 때부터 항아리에서 포도주 안 바꿉니다. 우리 예수님 일하시는 스타일입니다. 예, 믿음을 보이라. 왜요? 네, 요단강이 막 엄청 범람할 때, 어마어마하게 범람할 때 그때 건너가라. 아, 우리 예수님 참 얄궂는 것 같죠? 예, 왜 그러실까요? 우리 예수님 왜 그렇게 일하실까요? 우리 예수님은 우리의 믿음 가운데 일하시기 때문에 믿음을 보시기를 원합니다. 믿음요. 이게 요단강입니다. 원래 요단강은 예, 폭이 한 30m입니다. 그 깊이는 1m밖에 안 돼요. 이때 건너가는 건 쉽습니다. 저는 요단강 갔다 왔거든요, 직접. 그런데 예수님이 건너가라 그때는요 우기 때입니다. 네, 그래서 그냥 어마어마하게 산 위에서부터 해가지고 헐몬산에부터 해가지고 그 눈들이 다 녹아가지고 막 아주 그냥 대홍수가 납니다. 이때 요단강은요 폭이 30m에서 1.6km까지 넓어져 버립니다. 그리고 깊이가 1m에서 3m에서 4m까지 깊이가 깊어져 버립니다. 근데 우리 예수님이 지금 너희들이 약속의 땅으로 들어갈 때는 이 우기 때 이때 너희들이 들어가라 한 거예요. 3m 4m 되는데 깊이 이때 들어가면 내가 물을 멈추겠다. 이게 물을 멈추고 들어가라 하지 않으셨어요. 너희들이 내 말에 먼저 순종해라. 너희들이 행동해서 물에 들어가면 내가 멈출게. 이렇게 했다는 거죠. 예수님이 일하시는 모든 방법을 다 봐보면 어떠냐? 늘 믿음을 요구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현재 되어진 것 다 보고 사는 것은 이 사람 믿음 아닙니다. 여기에 포도주 안 바꿉니다. 물인데 예수님 이랬을 거예요. 이제 떠다서 포도주 원하는 테이블에 다 갖다 줘라 이랬을 거예요. 물인데요. 이러면 이제 정인이 안 되는 겁니다. 자, 9장 한번 읽어보죠. 2장 9절 한번 읽어보죠. 요한복음 2장 9절. 연회장은 물로 된 포도주를 맛보고도 어디서 났는지 알지 못하되 물돈 하인은 알더라. 참 놀랍죠. 연회장은 최고 높은 위치에 있는 사람 아니겠어요? 지금 거기에서. 그런데 이 포도주가 어디서 났는지 알지 못하되, 제 성경책은 알지 못하되에 줄을 쳐놨습니다. 그리고 물돈 하인들은 알더라, 그 알더라에 저는 줄 쳐놨습니다. 왜? 알지 못하는 자리에 있고 싶지 않았어요. 알더라 자리에 있는 물돈 하인의 자리에 있고 싶습니다. 저는 이 자리는 오직 순종하는 자리입니다. 이 물돈 하인의 자리, 순종하는 자리, 이 자리에 가니 이 물이, 자, 이렇게 말했습니다. 사람들은 먼저 좋은 포도주를 내고 취한 후에는 나쁜 포도주를 가져오는데 이 집은 어째서 처음도 좋고 끝도 좋고 하냐,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때 뭐라 하겠어요? 나 정인이죠. 물 떠왔기 때문에. 그거 아세요? 연회장님 모르시죠? 그거 아세요? 이게요,
저 바로 예수님께서요, 물로 가지고요 포도주를 만드신 그 물포도주예요. 이렇게 하는 것이 정인입니다. 정인이라는 것은 예수님이 행하셨던 일을 가지고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파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행하셨던 그걸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드러내는 겁니다. 이게 정인의 삶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저에게는 너는 나의 정인이다 이러시고 수많은 간정을 주셨습니다. 어마어마한 간정요. 네. 그 수많은 간정 안에서 매번 그 간정은 순종할 때만 터졌습니다. 이해할 수 없는, 물을 채워라도 이해 안 됩니다. 여러분 상식으로 이해됩니까? 이제 그걸 물 떠줘라, 포도주 갖다 줘라, 이것도 이해 안 됩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간정이 터집니다. 상식선에서 도저히 이해 안 되는데 이것이 하나님의 음성일 때, 이때는 무조건 간정이 터지는 것입니다. 저는 수많은 간정, 정말 수천 개의 간정이 있을 겁니다. 근데 그때마다 하나님이 말씀한 것에 대해서 순종했을 때 간정이 터져 나왔습니다. 여러분 저는 초창기에는 간정을 아주 많이 했습니다. 예. 하나님이 얼마나 내 삶 가운데 신실하게 역사하셨는지 그것을 책으로 왕의 제정 1에 다 못 실었어요. 너무 많은데. 그리고 왕의 제정 2는 우리 제자들이 진짜 되나? 미진만 되나? 우리도 되나? 해보니 진짜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 제자들의 이야기로 왕의 제정 2를 꾸렸습니다. 저는 왕의 제정 3를 준비합니다. 왕의 기업은 어떻게 탄생하는가? 이렇게 해서 저는 그 스토리를 풀어내고 싶습니다. 그렇듯이 여러분은 어느 자리가 좋으세요? 예수님 가까이 있으면서 예수님께서 뭔가 말할 때 하인 종의 자리로서 예 주님 저에게 말씀만 하십시오. 종이 듣고 즉시 온전히 기쁘게 순종하겠습니다. 이런 종의 자리를 있겠어요? 아니면 높은 위치에 있어서 예수님이 나에게 말씀하실 수 없는 이런 자리에 있겠어요? 저는 결정했어요. 제 평생의 물돈 하인의 자리가 주님 저의 자리입니다. 주님 종이 여기 있사오니 무엇이든지 말씀하십시오. 그러면 이해되든 이해되지 않든 즉시 온전히 기쁘게 제가 순종하겠습니다. 제가 결단했어요. 그리고 그 결단이 지금까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왜요? 네, 작으면 작은 대로 하나님을 경험했어요. 어제 얘기했죠. 크면 큰 대로 하나님을 경험했어요. 나의 하나님을 경험했습니다. 저는 나의 하나님을 경험한 이것을 왜 제가 목숨 걸게 되었는가, 이게 이제 다니엘서에서 말씀하는데요. 저는 지금 여러분을 돌파케 하기 위한 기본 영적 근육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다니엘서에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거 너무 중요한 거. 다니엘서 11장 32절입니다. 잊어버리지 마세요. 다니엘서 11장 32절 하반절입니다. 이거 오직 뭐라고요? 오직 자기의 하나님을 아는 백성이 강하고 용맹을 떨치리라. 자 보세요. 강하고, 강하다. 강하다 이게 뭐예요? 강하다. 이것은 뭐냐면 내면의 힘을 말합니다. 내면의 힘. 강한 거, 내면의 힘. 네. 이 내면의 힘은요, 이 세상에서 영향을 받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런데 용맹을 바란다. 강하고 용맹. 강하고 용맹을 바란다. 용맹을 떨친다. 용맹을 떨친다는 이거는 뭐겠어요? 이 세상에서 영향을 준다. 영향력을 말합니다. 영향력. 자 보십시다. 저는 정말 바랬던 게 뭐냐, 내면의 힘이 꽉 차서 정말 영향력을 오히려 끼치는 삶, 영향력을 주는 삶을 살고 싶었어요. 내면의 힘이 빠져버리면 영향받아 버립니다. 걱정, 근심, 염려들이 물밀듯이 밀려올 때 이걸 우리 홍성근 목사님이 강의해 주실 때요, 뭘로 표현을 했냐면 축구공으로 표현해 주셨어요.
이 축구공이 꽉 바람이 들어가고 어떤 축구공은 이 바람이 이렇게 쭈글쭈글하게 빠져 있다 이거예요. 그런데 강하고 용맹을 떨치는 사람은 외부적으로 어떤 압박이나 어떤 환경적인 어려움이나 어떤 관계적으로 깨짐이나 어느 모든 것에 대해서 바람이 꽉 차 있는 게 이 사람이 강한 사람, 내면의 힘이 꽉 차 있기 때문에 영향을 안 받는다는 거죠. 그런데 내면의 힘이 빠진 사람은 바람 빠진 축구공처럼 누르면 쑥 들어간다는 거예요. 네. 환경적으로 돈 없어가지고 눌러버리면 쑥 들어가 버리고, 남편이 부인이 압박하면 쑥 들어가 버리고, 뭔 사건 사고가 터지면 쑥 들어가 버리고, 네, 뭐 암이라는 진단 받아 버리면 그냥 쑥 그냥 죽을 상을 해버리고, 이런 사람은 바람 다 빠진 축구공이라 이거예요. 이런 사람을 약하다, 영향 받는 사람, 약한 사람이다. 근데 강하고 용맹을 떨치는 사람은 그런 것에 영향을 받지 않고 오히려 용맹을 떨친다, 영향력을 줘버린다. 오히려 어떻게 해요? 내 주변에 더 어떻게 이만큼까지도 품어버린다. 영향을 어떻게 해요? 이 주변까지도 영향을 오히려 더 줘버린다. 근데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런 삶은 방법이 딱 하나밖에 없다. 오직 뭐라고요? 오직은 다른 방법 없다는 거예요. 오직 자기의 하나님을 아는 백성. 이게 답이에요. 오직 다른 길 없다. 강하고 용맹을 떨치고 싶다면 다른 길 없다. 오직 이 길이다. 유일한 길이다. 자기의 하나님을 아는 백성. 자, 미신의 하나님 아니라 그랬어요. 우리는요, 신앙생활을 할 때 성경에 있는 다윗의 하나님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합니다. 성경에 있는 엘리야와 엘리사의 그 하나님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합니다. 와, 가루통에 가루가 안 떨어지고 기름병에 기름이 안 떨어지고, 와, 베드로가 안전뱅이를 일으켰네. 와, 바울이 죽은 사람 일으켰네. 이 신앙의 대선배의 그 사건을 통해서 나도 그걸 경험하라고 도전하는데 그것 가지고 신앙생활 한다는 거죠. 이것은 다른 사람의 하나님입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간증을 많이 합니다. 그건 나의 하나님이에요. 미신의 하나님입니다. 내가 경험한 하나님이에요. 그것으로 여러분이 돌파 못합니다. 성경에 나오는 다윗의 하나님으로 돌파 안 됩니다. 하나님 말씀, 돌파라는 것은 영향력을 주는 거거든요. 강해지는 거예요. 이게 돌파거든요. 그런데 주께서 말씀하시길 다른 길 없어. 오직 자기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을 경험하여 아는 백성은 강하고 내면의 힘이 꽉 차고 용맹을 떨친다. 영향력을 안 받는다. 영향을 줘버린다. 아무리 외적인 환경이 어려워도 내면의 힘이 꽉 찼기 때문에 안 눌러져요. 여러분, 제가 그런 사람으로 바뀌어가고 있습니다. 많이 바뀌었습니다. 웬만한 사람 같으면요, 지금 저의 어떤 처한 상황이면요, 강의 못합니다. 환경에 눌려가지고. 네, 강의 못합니다. 할 만한 힘이 안 나옵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되세요? 근데요, 이 누르는 환경이 저를 누르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비밀이 있잖아요. 나는 하나님이 누군지를 경험하여 나의 하나님을 저는 소유하고 있습니다. 나의 하나님 말입니다. 하나님이 실질적으로 내 믿음 가운데 역사하셨던 그 하나님 말입니다. 실질적으로 하늘에서 불이 떨어지는 거 내가 경험하는 그런 하나님 말입니다. 그러니 누구도 하나님의 사랑에서 나를 끊을 수가 없습니다. 어떤 환경도 저의 사명을 가로막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저는 하나님을 눈으로 보았고 맛보아 알았습니다. 귀로 들은 게 아닙니다. 마찬가지로 도전합니다. 여러분이 돌파할 때는 여러분이 강해지고 용맹을 떨치는 영향력 있는 삶을 살려면 여러분 내면에 힘이 있어야 됩니다. 아니면요, 이렇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하면 이렇게 됩니다. 이거 아세요?
올라갔다 싶으면 땅바닥에 떨어져 있고, 올라갔다 싶으면 땅바닥에 떨어져 있고, 올라갔다 싶으면 땅바닥에 떨어져 있고, 이거 평생 반복합니다. 그런데 오직 자기 하나님을 아는 백성은요, 여기서부터 시작이가 더디지만 올라갑니다. 끊임없이 올라갑니다. 이 안에서 땅바닥으로 떨어질 만한 사건 엄청나게 있습니다. 상황 엄청나게 있습니다. 그러나 안 떨어집니다. 네. 그러나 뒤로 물러나지 않습니다. 전진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나의 힘이 되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의 방패가 되어주시기 때문에, 그 믿음과 신뢰가 있기 때문에 전진합니다. 낙심하거나 뒤제 처지거나 무너지지 않습니다. 그러니 제가 도전하는 것은 정말로 돌파는 어디에 있는가? 하나님을 경험해야 된다. 여기에 하나님을, 자기의 하나님을 안다. 이거는요, 하나님을 경험한다 이겁니다. 하나님을 경험하는 데 있어 가지고 가장 좋은 방법 중에 하나가 놀랍도록 돈입니다. 돈. 이 재정, 공급, 이것이 하나님을 경험하는 데 가장 빠르고 놀라운 방법입니다. 한 번은 제가 재정학교에서 도전했습니다. 당신의 하나님을 경험하십시오. 그래야 그 위에 제가 뭔가를 가르칠 거 아니냐고 도전했어요. 그 재정학교가, 우리 NCM의 왕의 재정학교는 간사하고 미니멈 한 500명이 움직입니다. 500명. 네, 500명이 함께 하는데 이 500명이 막 경험하는 거예요. 하나님, 저는 이거, 자기 혼자 알아요. 하나님, 저는 이게 필요한데 아버지 이거 공급해 주세요. 또 어떤 사람은 아버지, 저에게 있는 것 중에 무엇을 누구한테 주기를 원합니까? 그래야 누군가는 줘야 누군가는 공급하잖아요. 훈련을 시켰어요. 여러분, 하나님한테 이렇게 질문해 보세요. 하나님, 저에게 있는 것을 무엇을 누구에게 주기를 원하세요? 이렇게 질문 한번 해봐라. 그리고 뭔가가 하나님 떠오르게 한다면 그냥 무조건 믿고 그 사람한테 줘봐라. 왜? 기도했기 때문에 하나님 음성이라고 믿고 신뢰해봐라. 기도했는데 100만 원을 담임 목사님한테 주세요. 이 음성을 들었다 쳐보잖아요. 그럼 이렇게 말합니다. 아버지, 내가요 순종하고 싶어도 이게 하나님 음성인지 몰라서 못해요. 대부분 반응은 이렇습니다. 네, 그런데요, 내 속에 선한 게 없습니다. 누구한테 뭐 줘라 할 때는요, 거의 하나님이 가능성이 많습니다. 네, 누구한테 뭔가 주는데 그 사람을 해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 사람을 풍성하게 하고 격려하고 위로하는 거라면 거의 하나님일 가능성이 많습니다. 예를 들면 저 선교사에게, 예를 들면 저 선교사한테 네가 한 500만 원 주면 좋겠다라고 얘기했을 때는 돈이 있기 때문에 말했겠죠. 돈이 없는데 말했다면 이거 점검해 봐야 됩니다. 이거 내 생각인가? 이거 점검해 봐야 됩니다. 하나님은 돈이 하나도 없는데, 하나님은 이 사람을 땡빛을 내가면서까지 하나님 이 사람을 압박하지 않으시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어느 날 하나님이 교회 짓는데 헌금할 것에 대한 마음을 굉장히 저한테 강하게 했어요. 근데 돈이 없어요. 근데 내가 원칙을 알아요. 하나님은 나를 빚지게 하지 않으신다. 나를 압박하게 하지 않으신다. 이 원칙을 알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저한테 교회 건축 헌금할 것에 대한 마음을 주셨어요. 이 두 가지가 다 하나님이에요. 한쪽으로는 하나님이 나한테 헌금할 마음을 주셨고, 한쪽으로는 돈이 하나도 없어요. 근데 하나도 없는 상황에서 빚내는 것도 하나님께서는 원하지 않는다는 것도 나는 알고 있어요.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의 음성이 이게 확실한 것 같은데요, 빚내지 말라라고 하는 아버지의 메시지도 저는 알고 있어요. 어떻게 하면 좋은지 아이디어 주세요. 이러고 몇 날 며칠 고민을 했습니다. 근데 갑자기 그냥 번개처럼 지나가는 생각이 있어요. 전세를 작은 데로 옮기면 되네. 나 전세 빼서 월세로 가도 되겠다. 갑자기 생각이 쑥 나는 거예요. 맞다, 그렇게 해야지. 그 실질적으로 제가 행동했습니다. 그렇게. 네. 그렇듯이 하나님의 어떤 원칙을 잘 안다면 재정을 빚지고 않고도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지혜가 생기기 시작하고요.
그리고 그러다 보니까 그것이 또 하나님이 이쁘게 보시고 또 그 더할 수 있는 또 하나님 재정들을 공급해 주시고 이런 일들이 제 안에 반복되는 것들이 있었습니다. 예. 그래서 어느 날 그 500명의 재정학교 학생들이 막 기도하고 막 서로 주기도 하고 받기도 하면서 울고 불고 난리가 난 거예요. 어떤 자매입니다. 이 자매는 대대로 가난하게 살았어요. 이 자매 안에 가장 부러운 거는 뭐냐면 밍크 코트 한번 입어보는 겁니다. 그게 이 자매는 가장 부러운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하나님이 나 같은 사람한테 밍크 코트를 안 주시지라는 생각을 했대요. 그리고는 기도 노트에 적었습니다. 하나님, 저는 밍크 코트 하나 입고 싶어요. 이렇게 재정학교 학생이 적어놨어요. 근데 어느 날 밍크 코트가 나온 거예요. 그런데요, 놀랍죠. 이 친구는 누구한테도 말하지 않았는데 콕 집어서, 예를 들면 홍길려,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하나님의 따뜻한 사랑을 입혀주라고 하셨습니다. 저에게 가진 밍크 코트를 당신에게 입혀주기를 원하신다고 하셨습니다. 난리 났잖아요. 학교 뒤집어지고. 네. 어떻게 알았냐 이거예요. 어떻게 알았냐. 이제 이런 일을 이제 객관적으로 지켜보던 어떤 한 20대 학생, 뭐 심하예요. 남학생. 에헤이, 재정학교 짜고 치는 고스톱이네 이거. 이거 완전히 사기 아이가 이거 짜고 치는 고스톱. 이런 생각이 들어왔습니다. 어째 이런 일이 일어나? 그런데 학교가 3개월 지나가는데 다 끝나가도 자기는 아무 일도 안 일어나는데 점점점 짜고 치는 고스톱이 아닌 것 같거든. 왜냐? 자기 소그룹 안에서도 막 터지니까. 난 뭐지? 하나님께 제외됐나? 이게 불안합니다. 그래서 이 친구가 이렇게 결정합니다. 하나님, 이건 500명이 다 아는 거예요. 500명 안에서 일어나는 일이니까. 하나님, 진짜 살아 계십니까? 하나님, 저에게 이거 아세요? 눈깔 사탕이라는 거. 네? 아세요? 눈깔 사탕 이만한 거. 그리고 여기에 설탕 덕 붙은 거. 이거 잘못 먹으면 이 첨장 다 까지는 거. 그거 옛날 먹어봤잖아요. 하나님, 오늘 재정학교에서 이 눈깔 사탕, 딱 이 눈깔 사탕 하나 주면 하나님 살아계신 줄 알고 내 생애 전체를 바칠게요. 이렇게 된 거예요. 왜? 재정학교는 불량품을 취급하지 않습니다. 네. 요런 간식 안 나옵니다. 요거 재정학교에서는 지금 재정학교 21기가 진행 중에 있는데 이거 안 나옵니다. 앞으로도 안 나옵니다. 이거 주면은 네, 이 재정학교 문 닫아야 됩니다. 싫어합니다. 네. 근데 이걸 구했습니다. 근데 제가 화장실 간다고 쉬는 시간에 가는데 어떤 청년 하나가 울고 있습니다. 니 뭐니? 지나가다 잘 그러고 너 뭐야? 뭐니? 왜 울어? 이랬더니 간사님의 스라수의 하나님은 나의 눈깔 사탕의 하나님입니다. 이러면서 울고 있어요. 보니까 눈깔 사탕이야. 이 눈깔 사탕 어디 났니? 이러니까 학생 중에 하나가 뭐 어떤 연유인지 기억이 안 나는데 눈깔 사탕을 한 보따리를 학교에 플로잉했어요. 간식으로 내. 그 해필이면 기도한 고주에. 여러분 너무 놀랍지 않으세요? 그래가지고 하나님이 눈깔 사탕 하나 하고 그 사람 생명하고 바꿔버리더라고요.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내가 슬라수 샘플 10개하고 내 생명하고 바꿔서 내가 지금 이러고 살고 있잖아요. 하나님은 싸게 막 거두십니다. 한 번은 어떤 자매가 똑같은 일이 있었어요. 하나님이 안 느껴져. 다른 사람에겐 다 하나님이 경험되어지는데 내 혼자 안 느껴져. 하나님 없는 것 같아. 이 자매가 이랬어요. 아침에 이제 학교로 와야 되는데 후라이팬에다가 이 계란을 후라이 하는데 후라이팬이 다 벗겨져가 이게 떡이 됐어. 그러니 이 자매가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 재정학교에서 후라이팬 하나 주면 하나님 살아 계신 거 인정하고 내가 믿음으로 한번 살아보려고요. 이렇게 했어요. 자기 혼자만 그냥 중얼거린 거예요. 그런데 그날 플로잉이 후라이팬에 안 나왔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누군가 무엇을 누구에게 주라고 꼭 사람을 말하지 않을 때는 비지정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날은 어떤 날이었냐면, 여러분, 하나님께서 꼭 찍어서 말 안 하고 근데 뭔가를 주라는 음성을 들은 사람은 그거 다 들고 앞에 다 쭉 내놔라. 그래서 앞에 테이블을 깔고 시장처럼 다 갖다 놨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약속하시길 여러분이 기도한 것이 여기 있는지를 한번 확인해 보자 이랬어요. 그러니 사람들 하나 둘씩 와가지고 자기가 기도한 거 있으면 감격하고 이러는데, 이 자매는 몇 번 왔다 갔다 해도 프라이팬이 없습니다. 모든 사람이 다 가져가고 몇 개 물건이 안 남았는데 까만 비닐이 둥둥둥둥 쌓여가지고 처박혀 있는 것 듯한 그런 게 있는 거죠. 이 자매가 혹시 하고 그 까만 비닐을 하나하나씩 벗겨서 보니 후라이팬이에요. 그래가 이 자매가 그걸 끌어안고 그 무대에서 대성통곡합니다. 그러니 뭐니? 간사님의 설화수에 하나님은 나에게는 후라이팬의 하나님입니다. 이러면서 또 펑펑 울고 있는 거예요. 그 후라이팬 낸 사람을 내가 찾았습니다. 너는 어째서 후라이팬을 가져왔냐 이러니까, 간사님 말도 마세요. 하나님이 후라이팬 주라고 하는데 네 너무 쪽팔려서 후라이팬을 어째 가져갑니까 해서 까만 비닐에 몇 번 싸고 둥둥 싸가지고 아무도 모르게 갖다 놨습니다. 이러는 거. 여러분이 싫어. 나의 하나님은 여러분의 필요에 관심이 있으십니다. 기도 노트 만드시기를 바라요. 한쪽으로는 내가 필요한 걸 적으세요. 하나님이 그 물건을 주시든지 그걸 살 수 있는 돈을 공급하십니다. 한쪽에는 하나님이 나에게 무엇을 다른 사람한테 주라고 하는 그것 적으세요. 그래서 매달매치 후라이팬 주라고 했습니다. 이렇게 적어 놓으세요. 여러분이 준 거에 대해서 여러분이 받는 거에 비율을 한번 봐보세요. 비율이 안 맞습니다. 준 게 10개면 받는 게 100개입니다. 그래야 하나님이 진짜 공급자네. 와, 어떻게 내 필요를 아셨지? 그때서야 자기의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말하는 거죠. 자기의 하나님을 아는 백성이, 그 백성이 강하고 용맹을 떨친다. 여러분 그거 하고 싶잖아요. 영향 안 받고 싶잖아요. 근데 영향 다 받고 살잖아요. 누가 뭐라 하면 그냥 죽고 싶잖아요. 남편이 이혼하자 이러면 그냥 막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잖아요. 내 인생 끝나는 것 같잖아요. 입을 뒤집어 쓰고 있고 싶잖아요. 마누라 바람 났다 이러면 와, 이 세상 끝났다 싶잖아요. 네. 그런데요, 그런 상황과 환경이 나를 지배하지 못하게 해야 됩니다. 네. 무슨 말이 됐죠? 그 지배를 받아서 완전히 다운돼 버리면 안 돼요. 잘 지혜롭게 대화하고 풀어가고 해결해 가야 되죠. 그런데 이 내면이 강한 사람은 그런 것으로 다운돼가지고 죽는다 산다 널브러진다, 내가 지금 교회 갈 마음이 있냐, 지금 내가 예배 드릴 때냐, 지금 내가 기도가 나오냐, 지금 내가 입이 찬양이 지금 나오냐,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상황과 우리의 사건과 우리의 감정과 상관없이 하나님은 예배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분이십니다. 그런데 우리 상황 되면 예배하고 기분 안 좋으면 예배 안 해버리는 이런 삶 가지고 돌파는 불가능하다는 거죠. 여러분, 돌파되려면 먼저는 나의 하나님을 경험해야 되겠다. 내 믿음으로 한번 사는데 목숨 한번 걸어봐야 되겠다. 여러분 이렇게 하시기 바래요. 그래 한다면 이런 질문을 합니다. 하나님, 지금 나에게 가지고 있는 것 중에 무엇을 누구에게 주기를 원하세요? 라고 질문해 보세요. 오늘부터 질문해 보세요. 그런데 치약을 10개 사놨는데 갑자기 하나님이 그 치약 2개 전도사님에게 주면 좋겠다. 그럼 그냥 가져오세요. 그래서 그냥 전도사님 주세요. 전도사님, 하나님이 치약 전도사님 주기를 원하십니다. 이러면 그 전도사님 그 치약 딱 떨어졌을 수도 있어. 그게 응답일 수도 있어. 그게 간증이 될 수도 있어. 뭔 말 이해됐죠? 한 번은 우리 김현주 간사라는 간사가 있는데요. 내가 예뻐하는 간사입니다. 그런데 제가 항상 건조해가지고 손에 핸드크림을 제가 많이 써요. 근데 그날따라 핸드크림을 제가 안 가져온 거예요.
너무 답답해서 홈 목사님한테 목사님 핸드크림 있어요 이러니까 이거 없대. 주변에 물어보니까 없대. 그래서 핸드크림이 너무 이제 답답한 거예요, 손이. 근데 김현주 간사가 내가 쓱 오더니 뭘 주머니 하나 쑥 넣어줘요. 그게 뭐니 이러니까 간사님 생각나서 오늘 그냥 들고 왔는데 간사님 보내 이러면서 넣어줬어요. 딱 보고 깜짝 놀라서 핸드크림이에요. 기도하지도 않았어요. 그냥 필요했어요. 그래서 주변에 알아봤는데도 없어요. 그런데 이 아이가 한참 있다가 어디서 왔어요. 그러더니 주머니에 쑥 넣어준 게 제가 갑자기 내 눈에 눈물이 툭 고이더라고요. 그 핸드크림 그 뭐라고? 하나님 사랑 때문에. 하나님 이것도 보세요. 제 손이 건조한 것도 관심이 있으세요? 눈물 날라 그랬대요. 제가 경험한 하나님은 내 감정에도 관심이 있으시더라. 큰 거 아닌 작은 것 이런 것도 하나님 굉장히 관심이 있으시더라. 그러니까 제가요 하나님 어디에 관심이 있는지 보여주세요. 제 모든 관심을 거기에 두고 싶어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사랑은 쌍방이잖아요. 우리 하나님은 나에 대한 일방적 사랑이지만 난 쌍방으로 하고 싶더라고요. 하나님 관심 있는 거 가르쳐 주세요. 하나님 나한테 내 손에도 관심 있는데 저 하나님 관심 있는데 제 관심 가지고 싶어요. 이랬더니 하나님이 보여주시더라고요. 노숙자에 대해서 보여주셨어요. 가난한 사람에 대해서 보여주시더라고요. 그리고 하나님 보여주셨어요. 마음 아픈 자를 보여주셨어요. 아픈 손가락을 보여주시던데요. 잃어버린 영혼에 대해서 보여주시고요. 내가 뭘 해야 되는지 알게 하시더라고요. 아버지 마음에 관심이 가지고 싶어요. 그랬더니 보여주세요. 그러니 어떻게 해요? 나도 아버지가 좋아하고 관심 있는 걸 하게 되잖아요. 가난한 사람 보면은 주게 되고. 우리 팀이 독일 갔잖아요. 참 놀랍더라고요. 제가 너무 귀하더라고요. 우리 서문진이 간사님이 옥회운동 본부의 액팅 리더거든요. 참 귀하더라고요. 여기에 제가 안 넣어왔나? 제가 안 넣어왔나 보네. 그 독일에 갔는데요. 거기에서 여기 안 넣어왔네요. 내일 한번 보여줄게요. 저는 그냥 구경하고 막 그냥 좋아서 그냥 돌아다니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이랬는데 그 앞에 노숙자 앞에 무릎을 탁 꿇어가지고 그 노숙자를 섬기고 있더라고요. 제가 옥회운동의 본부장인데 내 밑에 액팅이 그렇게 탁 섬기. 나는 뭐 하고요? 좋아서 돌아다니고. 내가 이랬어요. 내보다 100배 낫다 내가. 너무 아름다워서 우리 진희 간사님 모르게 내가 그 사진 하나 찍어놨어요. 내일 보여드릴게요. 네. 자랑스럽더라고요. 네. 그렇죠. 이게 바로 믿음으로 사는 겁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사는 것에 도전 한번 하는 겁니다. 믿음으로 살 때 내가 강해지는 거예요. 결국 믿음이 이깁니다. 네. 믿음으로 살 때 제일 먼저 하나님께서 말씀하는 게 있습니다. 두 주인을 섬기지 마라. 이게 첫 번째 하나님 믿음으로 사는 데 있어가 요청하는 겁니다. 마태복음 6장입니다. 24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죠. 마태복음 6장 24절 한 절 같이 읽습니다.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니라. 자, 두 주인 하나님 제일 싫어합니다. 하나님 최고 싫어하는 거. 두 주인 섬기지 마라. 한 분은 하나님이시다. 하나는 재물이다. 그러니 재물을 섬긴다는 표현으로 지금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재물을 섬긴다는 표현. 자, 재물 뒤에 원래 원어는요 만몬입니다. 만몬. 이 만몬은요 사단의 쫄개의 이름입니다. 하나님은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다. 하나님과
만몬을 겸해서 섬길 수 없다 얘기했는데 이 만몬을 재물로 해석했습니다. 왜냐하면 재물 뒤에서 역사하는 악한 영이거든요. 그래서 재물 뒤에는 역사하는 악한 영이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중보기도, 영적 전쟁, 예배에 대해서 공부를 많이 했다고 얘기했죠. 사실 재정 강의보다 훨씬 더 잘할 자신이 있는 강의 중에 하나입니다. 많이 했기 때문에. 근데 그렇기 때문에 영계 세계에 대해서 성경적으로 이미 정립을 다 해놨겠지요. 근데 이번에는 여기서 강의할 시간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말하는데, 여러분, 사단은 조직적이고 체계적으로 일합니다. 그냥 일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에베소서 말씀에 가보면은 사단의 이름에 대해서 쭉 나옵니다. 지금 볼 일은 아니죠. 뭐라고 말하냐면 통치자들, 들어봤죠? 건세자들,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 악의 영들, 그리고 거기에서 또 이름이 많습니다. 뭐 벨리알, 맘몬, 뭐 쭉 많습니다. 이 계시록에 가면은 음녀, 큰 용, 옛뱀 이렇게 쭉 딱 많습니다. 뭐 무슨 이름으로 쓰든지 한 통속입니다. 무슨 이름을 쓰든지 한 그룹이에요.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을 대적할 때는 사탄이라고 이름을 부릅니다. 사람을 미혹할 때는 마귀라고 불러요. 귀신이라고 합니다. 그러니 이거예요. 자, 여러분, 저는 김미신입니다. 김미신. 그냥 미진아 이러면 그냥 접니다. 그런데 우리 아들 정유진입니다. 정유진 엄마 이러면 저는 김미신입니다. 우리 손녀딸 정수아입니다. 정수아 할머니 이래도 김미신입니다. 우리 며느리가 이주희입니다. 이주희 시어머니 이래도 김미신입니다. 우리 회사 이름을 넣어서 대표님 이래도 김미신입니다. 우리 회사 이름을 넣어서 회장님 이래도 김미신입니다. NCMN 이름을 넣어서 대표님 이래도 김미신입니다. 다시 말하면 역할에 따라서 불리는 이름이 다르다는 거예요. 내가 NCMN 대표로 불릴 때는 NCMN의 대표로서의 역할을 하고요. 수아의 할머니라고 불릴 때는요, 수아의 할머니의 역할을 합니다. 마찬가지입니다. 한 통속 안에서 역할을 다 분리했습니다. 그래서 그 중에 통치자다 이렇게 하면은 그 통치자의 영은 권력이 있고 영향력이 있는 집단 뒤에서 일하도록 부름받았습니다. 어둠의 세계 안에서. 그리고 권력 있고 영향력이 있는 집단이라면 어디입니까? 정치계, 국회, 대통령, 국회의원, 수상, 장관, 시장 이런 것은 권력도 있고 영향력도 있죠. 여기 뒤에서 일해서 우리나라가 잘못된 방향으로 이끌어가게 하는 그 뒤에 집단이 있습니다. 그래서요, 동성연애법, 하나님의 법과 다른 법을 만듭니다. 여러분, 나라가 합법적입니다 라고 한다고 모든 게 성경이 합법적인 게 아닙니다. 나라는 합법을 했지만 성경에는 명확하게 불법이다 하는 게 있습니다. 이게 동성연애입니다. 제가 독일 가서 집회했습니다. 이 말 못했습니다. 왜요? 잡혀가니까. 적시로 체포됩니다. 영국 가서 이 말 못했습니다. 적시로 체포됩니다. 왜? 합법이니까. 독일을 갔습니다. 어느 한 공간을 갔어요. 엄청 넓은 광장에 사람들이 좀 이상하게 비틀거리고 있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근데 너무 신기했어요. 독일에 대한 이미지는 정직하고 건면하고 뭐 이런 이미지가 있잖아요. 1, 2차 세계대전을 일으킨 주범이기도 하지만 그 사람들은 용서를 구했잖아요. 그 사람, 용서를 구한 사람은 용서해 줘야 되죠. 근데 이상하게 독일의 건면성과 성실성과 정직함과 맞지 않는 어떤, 독일은요 그 정치의 정직성이 전 세계 10위 안에 9위에 들어가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23위고요. 들어가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너무 이상해서 물어봤어요. 저 집단은 너무 이상하다. 이러니까 독일은 마약이 합법화가 됐답니다. 마약을 합법화를 시켰는 이유가 마약을 하기 위해서 엄청나게 테러가 많이 일어나는 거죠. 범죄가 너무 많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아예 합법화 시키니까 범죄율이 50% 떨어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합법화를 시키면서 어떻게 했냐, 그 범죄율을 떨어뜨리기 위해서 마약을 원하는 누구나 공짜로
보건소 같은 이런 데 있잖아요. 이런 데서 그냥 다 그냥 공짜로 놔줘. 그러니 마약의 문턱에 진입하기가 엄청나게 쉬워져 버린 거예요. 오래 가면 망할 겁니다. 그 나라가 망할 겁니다. 그래서 돈 없이 내가 마약하고 싶잖아요. 그러면 그 공간에만 가면 돼요. 그럼 다 나라에서 공짜로 주사를 놔줘. 이런 시대가 된 거. 이게 지금 바른 법입니까? 이 사람 정신이 뇌가 다 마비가 돼버리고 미국 가면은요 아예요 마약 거리가 있습니다. 이 사람들 중추신경이 다 마비가 돼가지고요 이 사람들 하루 종일 비틀거리고 있습니다. 그 자리에 허리를 구부리고 하루 종일 그래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바른 법이에요. 그런데요 정치권 뒤에서는요 끊임없이 범죄가 많으면 다 잡아 넣어야 되죠. 네, 그래서 마약을 여러분 한 10년 정도 넣어놓으면 마약 못할 거 아니에요. 그 안에서 사람을 치료해주는 프로그램을 좀 돌려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오히려 합법화시켜서 마약을 공짜로 놔준다 이런 법들을 왜 만들어낼까요? 그 안에 뒤에 그런 법들을 제정할 수 있는 통치자들의 어둠의 영들이 활동한다니까요. 사람 뒤에서, 정치인 뒤에서. 그래서 내가 부탁하는데요. 제발 지방색 좀 가지지 말자. 강주든 저 경북이든 그러지 말고 이 정치인이 진짜 공의로운가, 진짜 정직한가, 여기에 대해서 진짜 투표할 줄 알아야 됩니다. 나라가 망해간다니까요. 내가 좋은 사람 정치 색깔로 무조건 여기 이러면 안 된다니까요. 정말로 참 하나님, 그래도 그중에 그래도 저 사람이 공의롭다, 그래도 저 사람이 조금이라도 더 정직하다 이러면 그쪽으로 표가 가야 된다니까요. 여러분 아십니까? 그게 야당이든 여당이든 그런 사람을 찾아야 된다니까요. 여러분 이게 통치자들이 하는 일입니다. 그래서 나라에 지금 우리나라도요 잘못하면 끝납니다. 동성연애법 막아내야 됩니다. 네, 그거 진행되고 있잖아요. 또 진행합니다. 막아내면 또 진행하고 막아내면 또 진행하고 이런 사람 찍어주면 안 됩니다. 건세들은요 권력은 없는데 영향력이 큰 집단 뒤에서 그 사람들을 조종합니다. 누굽니까? 경제계. 권력 없잖아요. 영향력 어마어마하죠. 교육계. 권력 없죠. 영향력 어마어마하죠. 네, 매스컴. 영향력 어마어마하죠. 예술계. 영향력 어마어마하죠. 노동 집단. 영향력 어마어마하죠. 여러분 그 뒤에서 나라를 대적하게 한다니까요. 그 뒤에서 하나님의 법과는 다른 법을 만들어낸다니까요. 그러니 교육계가 장악이 끝나버렸다니까요. 우리나라 교육계 장악이 끝났습니다. 네, 정말 위험하거든요. 역사를 없애버렸습니다. 역사를 자체를, 뿌리는 역사입니다. 역사를 왜곡하려고 하는 일본, 중국 아주 심하잖아요. 그런데 바른 역사, 아픈 과거를 하더라도 잘못됐다 하더라도 정확한 역사의 뿌리를 가르쳐야 되거든요. 안 가르쳐요 더 이상. 예를 들면 새마을운동, 박정희 대통령이 하신 거 그 전 세계 1등입니다. 그 진짜 이 나라를 잘 살게 만들었거든요. 근데 군부 독재, 그거 이겁니다 이거. 그런데 이것 때문에 잘한 것까지 다 묻어가 없애버립니다. 이거 아니라는 거죠. 잘못한 건 정확하게 잘못했다. 이분의 업적에 잘한 건 정확하게 잘했다. 김대중 대통령 잘한 거 있어요. 그러면 잘했다. 잘못한 거 있어요. 그럼 잘못했다. 이렇게 평가하면 되는데 이게 정치의 이론에 말려가지고 다 휘말립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복음의 사주자로 쓰시기 위해서 10대, 20대를 거룩한 세대를 지금 일으키고 있습니다. 이들은 공의로운 걸 원합니다. 이들은 정직한 걸 원합니다. 이들은 야당이든 여당이든 조사할 건 조사하라고 말합니다. 무슨 말 이해됐어요? 무조건적으로 접근하지 않습니다. 불의는 불의라고 밝혀달라고 말합니다. 그러니 지금의 10대, 지금의 20대 너무너무 소망이 큽니다. 지금의 40대, 제 나이 50대 위험합니다. 무조건 여당이야.
보지도 않고 여당이야. 보지도 않고 야당이야. 무조건 야당이야. 이거 위험합니다. 왜요? 뭐 때문에 이런 교육 받았냐면 교육을 그리 받았어요. 교육 영역 안에 건세자들이 장악을 해서 우리의 멘탈, 우리의 사고관을 다 바꿔놨습니다. 여러분 교육 영역 찾아와야 되겠습니다. 왜 아멘 소리 와 이랬노? 교육 영역 찾아와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교회가 지금 유치원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성경적 교육관을 시키면 분별력이 생기고 판단력이 생기고 총명이 생깁니다. 누구를 뽑아야 알게 되는 거죠.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 권력 없는데 영향력 있는 집단에 들어가는데 철학 안에서 존재합니다. 무신론이라는 이론을 만들어냅니다. 사상을 만들어냅니다. 절대 진리 없다, 포스트 모더니즘, 이거 다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이 그 뒤에서 그 교수를 통해서 만들어내는 겁니다. 예일대 교수를 통해서 노인 복지 문제, 이거 우리 골치 아프다, 다음 세대 이거 우리 못한다, 자 할복 자살해라, 이것만이 답이다. 이런 거 어둠의 세상 주관자 악한 영, 그 사람이 그 교수를 장악합니다. 그래서 똑똑한 사람, 그 사람을 통해서 그 글을 쓰게 합니다. 아셔야 됩니다. 이런 영들이 그 뒤에서 활동하는 거. 악의 영, 이거는 개개인의 이게 자기 문제에 다 빠지게 만듭니다. 자기 문제가 다 빠져가지고 자기 문제가 너무 커서 교회의 비전에 위탁 못합니다. 맨날 자기 문제 고민하게 만듭니다. 네, 이 나라의 비전에 위탁 못합니다. 하나님 나라의 비전 보이지도 않습니다. 왜? 자기 문제에 다 빠져가지고. 여러분 내가 잠깐 이 얘기를 왜 하냐면 이렇듯이 재물 뒤에서 악한 영향력을 펼치는 바로 그 영이 뭐냐? 그게 만몬이라는 겁니다. 만몬.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한 사람이 두 조인을 절대 섬길 수 없다. 재물 뒤에. 그래서 성경적 원어는요, 하나님과 만몬을 겸해서 섬길 수 없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근데 이걸 우리가 해석할 때 재물로 해석했어요. 왜? 재물이나 만몬이나 재물 뒤에서 장악해서 우리를 하나님의 뜻대로 가는 게 아니라 돈 따라 돈에 의해서 돈을 위해서 살게 만들어버리는 바로 그런 일을 하는 게 만몬입니다. 그래서 돈이 있어야 행복하지, 돈이 많아야 행복하지, 돈이 있으면 행복이 아니고 편리하지요. 살짝 구부러뜨려 버립니다. 돈 많으면 편리하잖아요. 네. 행복한 거하고 아무 관계 없습니다. 돈하고 행복하고. 여러분 행복 지수는요, 방글라데시가 제일 높다. 네. 돈 없는 나라가 왜? 니나 내나 똑같거든. 니나 내나 똑같아. 아프리카 가보세요. 몽땅 맨발 보고 다니는데 걔들은 행복해요. 왜? 비교 대상이 없어. 니나 내나 똑같아. 그래서 못 살수록 없을수록 행복 지수는 높습니다. 그런데 경쟁 사회일수록 상대적인 박탈감으로 행복 지수가 낮아요. 그래서 우울해서 자살해버려요. 돈 많으면 많은 것 때문에 돈 없는 사람과 돈 엄청 많은 사람과 돈 엄청 없는 사람의 공통점이 뭔지 압니까? 돈 엄청 많은 부자와 돈 엄청 없는 가난한 사람들의 공통점. 둘 다 살 맛이 안 난다. 이게 공통점입니다. 돈 엄청 많은 사람은요, 무엇을 해도 살 맛이 안 납니다. 돈으로 다 할 수 있으니까. 무엇을 먹어도 맛있는 걸 모릅니다. 돈으로 다 할 수 있으니까. 어떤 명품을 들이걸쳐도 행복한 거 모르고 가졌다는 기쁨도 없습니다. 돈 엄청 많은 사람들 저는 많이 만나잖아요. 이 사람들은 행복하지 않아요. 여러분 적당하게 우리 같은 사람은 행복합니다. 네, 월세 살 때 행복합니다. 왜? 비전이 전세기 때문에. 전세 살 때 행복합니다. 이 비전이 아파트 한 채 사기 때문에. 아파트 한 채 살 때 엄청 행복합니다. 근데 아파트 10채 되죠. 그때부터 이 사람 행복 다 사라집니다. 이때부터는 부부 안에 싸움만 납니다. 나도 지나서 보니까 가장 행복했을 때가 언제냐 생각해 보니까 우리 신랑하고 한 입을 듣고 째맨한 방에서 우리 유진이하고 2평도 안 되는 방에서 그 안에서 뭐 아무것도 없어가지고 네, 부엌도 없어가지고 그게 가스 버너 해가지고 밥에 먹을 때 지나서 생각해 보니 참 그때 화장실 있는 집에 한번 가면 좋겠다 꿈이 있었습니다. 와, 주방 딸린 집에 한번 가고 싶다. 근데 지금은요, 어떤 집도 관심 없습니다.
어떤 명품 옷도 관심이 없습니다. 단지 지금은 내가 행복한 이유는 나의 하나님을 소유했다는 거예요. 나의 하나님의 사역이 나의 전부가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들이 일어날 때, 하나님의 사역이 일어날 때 말할 수 없는 그 기쁨, 말할 수 없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수 있으니까 즐거움, 돈으로는 저를 즐겁게 못합니다. 이제 더 이상 돈으로는 저희 기쁨을 주지 못합니다. 여러분, 큰 부자 되려 하지 말고 하나님이 나에게 재물 맡겨 놓을 만한 청직이 되십시다. 아버지, 저는 종입니다. 저는 청직입니다. 하나님의 재물을 저한테 맡겨 놓으시고 마음껏 하나님이 쓰십시오. 제가 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쓰십시오. 여러분, 이런 사람 되셔야 돼요. 만모는 끊임없이 네가 부자 돼야지, 네 패밀리가 부자 돼야지, 네 집 사고 또 사고 또 사고 또 사고 해야지. 끊임없이 만모는 그 재물을 다 주머니에 쓸어 담게 만듭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러지 말아라. 내가 너에게 재물을 못 맡긴다. 내가 너에게 재물을 맡길 수 있는 청지기가 돼줘야 되지. 내가 줌을 맡겨놓으면 다 주머니에 닦아놓는 도둑놈이 돼서는 되겠느냐. 여러분, 하나님의 재물을 맡겨놓는 그 사람은 청지기입니다. 내일 하나님이 어떤 사람에게 재물을 맡겨놓는가,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깊이 있게 보도록 해요. 오늘은 내가 돈이 있으면 행복해, 나는 돈이 있으면 너무 행복할 것 같아, 이렇다면 이미 만몬의 영향을 받고 있습니다. 네. 내가 가진 돈 이거 다 내 거야 라고 주장한다면 이미 만몬의 영향을 받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가진 생명까지도 하나님의 것입니다. 네. 오늘 여러분 안에 나는 만몬의 영향을 받고 있는가 해서 예라는 대답이 나온다면 아버지, 바꾸고 싶습니다. 아버지, 만몬 끊어내기를 원합니다. 만몬 거절하고 싶습니다. 내일은 만몬에 대해서 정체도 가르쳐주고 끊어내는 법도 가르쳐 드릴 것입니다. 통성으로 만몬에 대해서 아버지 거절합니다. 아버지, 만몬 거절합니다. 두 주인 섬기지 않기로 결정합니다. 믿음의 사람 되기를 원합니다. 오직 한 분 하나님, 당신이 나의 주인이십니다. 여러분, 이렇게 오늘 밤 결정하고 기도하시는 겁니다. 네, 여러분 손 높이 한번 들어볼까요? 이유는 이겁니다. 말씀에 항복합니다. 말씀에 제가 아멘입니다. 이 뜻에서 손을 드는 겁니다. 아버지, 말씀에 항복합니다. 아버지, 만몬을 거절합니다. 아버지, 하나님만이 나의 주인입니다. 아버지, 이것을 인정합니다. 이 표시로 든 거죠. 우리가 통성으로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만이 나의 주인이십니다. 여러분 통성으로 기도하세요. 아버지, 만몬을 거절합니다. 아버지, 만몬을 물리칩니다. 오직 나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한 분만을 섬길 것입니다. 아버지, 청직이 선한 청직이 될 것입니다. 아버지, 도둑놈 되지 않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재물을 맡겨놓을 만한 사람 될 것입니다. 주여, 우리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 말씀으로 경고케 세워주셔서 감사합니다.